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가뭄이 계속됐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피하라고 명령하신 그레시네가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거기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 땅은 가뭄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에 피난시키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그리시네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9절과 같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엘리야가 거하고 있던 이 그리시네가와 시돈 땅은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약 140km 떨어진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이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요단강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까운 요단강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14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터이고 또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이나 먹을 게 공급되기 힘든 상황에서 가까운 요단강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사르밧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나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르밧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 요 세 인물들은 세 부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필이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겠다라는 거 엘리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를 저 사르밧까지 또 과부에게 가서 가라고 명하십니까? 라고 반문의 봉직도 한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람 또 여러 사람 헌신하게 만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정된 삶을 뒤로한 채 믿음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도 됐고 또 복의 통로도 됐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은혜 받아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손과 발로 행하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있는 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진 겁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로 행해졌던 것과 같이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 왜 시돈이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돈은 오늘날 상황으로 따지면 성교지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아니 위험한 곳이었어요. 굳이 위험한 곳 말고 복음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바알 숭배의 그 중심지였던 시돈으로 보냈냐라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바알 숭배가 이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 엘리야를 그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최대 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악함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나라 안에서 엘리야의 은신처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무명의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동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영향권에 있던 사르밧 지역이었고 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명의 과부였냐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녀는 가뜩이나 이 가난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오랜 세월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살기가 어려우니 살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식 한 움큼과 기름 약간 외에는 먹고 살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그 양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주워 모은 나뭇가지 외에는 다른 땔감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의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 가난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 엘리야를 그곳으로 직접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헐벗고 굶주린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그 과부에게도, 이방인 과부에게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소연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이나 또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또 행복한 것 같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게 하실까요? 우리 CCM에도 있듯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죠. 하나님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게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라도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그 신음에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 권력 있고 또 믿음 좋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조금만 시험에도 또 조그마한 환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요. 이방인이었고 또 과부였고 그 당시에 약자였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의 손에서 공개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는 이유는 엘리야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바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뭄이 한창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자비롭고 관대했어요.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가서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냥 기꺼이 그 말에 응합니다. 그녀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귀하다고 해서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물 주면 당신 뭐 줄 거냐라고 대묻지도 않았으며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그만둔 채 중단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엘리야는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 길러 가고 있는데 그 떡 좀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상황 봤을 때는 사실은 비상식적이잖아요. 무슨 선지자가 저렇게 정신도 없고 저렇게 생각이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녀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줌 가루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이 음식을 함께 먹은 후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자라고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근의 고통, 고난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삼시세끼 제대로 잘 챙겨 먹었을까요? 건너뛴 데도 있었고 그냥 그 가뭄에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 조금만 양의 물로 목을 축이면서 그렇게 아들과 힘겹게 살아왔겠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차라리 이 가난과 또 굶주림 때문에 겪는 고난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한 나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선지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런 상황에 선지자들을 공개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위장해서 그냥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녀의 입장에서 사실은 뭐 외국의 신, 뭐 다른 나라의 신이 그녀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거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왕,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집에는 내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을 만큼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가 믿는 신이 비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자신의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 상황도 웃기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나 좀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뭄이지만 너희 집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하나님이면 왜 나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냐? 그냥 하나님한테 직접 달라고 하라라고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녀의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음식을 그와 같은 약속만 믿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는 그 말씀만 믿고 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이처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순응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모든 난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엘리야의 그 권고에 그대로 순종하고 맙니다. 그녀는 너무 쉽게 엘리야의 요청에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먹게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종종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데 그냥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날씨도 덥고 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말을 40분 동안 뭐 1시간 동안 듣고 있을 것이며 그 말에 또 복음을 듣고 또 영접 기도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이제서야 왔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 과부의 경우도 그랬어요. 본문에서 단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 쏘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엘리야의 그 요구에 순종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당시 왕궁 맡은 자로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던 믿음 좋은 오바댜와 같은 능력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심으로써 축복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가 주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3년 6개월간의 가문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이잖아요. 그럴싸해 보였지만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과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신음소리 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이 이방인 과부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올 테니까 잘 모셔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텐데 네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상황들 부르심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돼라고 알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경우가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조용히 끊으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잉태한 거다. 그거는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의 콜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이고 이성이고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엘리야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뒤로 하고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떡을 구워 달라라고 했을 때 힘들어가지고 또 지금 뭐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질병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하루아침에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질병을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도 뒷전인 채로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모두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특별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특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누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폐악을 저지른 민족입니다. 참 참담한 모습입니다만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 사실 우린 더 좋아하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비에게 가서 음식을 구했을 때 그녀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금 뿌리면서 화내면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부는커녕 적은 물질, 작은 헌신을 요구하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거절하지요. 말로는 제가 부족해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내 것 내주는 것 말고 내 시간과 물질 하나님 앞에 구애받는 것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좋은 게 좋은데 그냥 꼭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다른 대안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명을 맡기시는 건 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런 축복 안 받아도 되고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짓 겸손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 누가 봐도 조건이 안 되는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조금만 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 그래, 나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겠어.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합니다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누가 봐도 능력이 안 되고 누가 봐도 깜이 안 되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많고 또 신실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굳이 이방 땅에 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쓰시는가? 왜 저 사람이 굳이 저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이 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그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적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는 나는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늘 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나 물질 없어서 교회에다가 뭐 제대로 헌금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나 시간 없어서, 나 능력 없어서, 나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늘 하지 못할 핑계,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게는 없지만 그에게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내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천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지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지요. 불신앙이 바로 낙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두렙돈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배운 거 없지만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와 외아들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그냥 딱 절반, 사실 절반도 좀 힘들잖아요. 딱 절반만 요구하면 그래, 전문용어로 하나님 기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떼줄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인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삭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내가 네 믿음 인정한다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지. 내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니 거 나한테 줘봐. 그러면 내 거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한테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재벌인들 하나님이 재벌보다 가진 게 덜 하셔요? 그러니까 내 걸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다 주신다라는데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죠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내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CCM 가사에 있잖아요. 내가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의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서 선교한 메이블이라는 여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She had done what she could.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한 인생. 이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만 영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하수상하니 점심 먹으러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람 우리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지금 장마철, 이미 장마철에 수해로 인해서 물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웃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산책을 하는 두 노부부가 갑자기 그냥 킥보드 타고 있는 애들이 덮쳐가지고 아내가 죽는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로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께 낙원을 부탁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왼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오른편 강도, 영원히 저주를 받은 왼편 강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 아니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결단했을 때 나중에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손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고 확실한 마지막 그 황웅큼을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부 생명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리는 결단은 바로 내 것의 주인 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 상식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옳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참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스스로 무너질 뿐이에요. 타락하고 무너진 그 사람들을 치우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삶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내 힘든 거 아시면서 왜 내게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거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드리겠어요.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